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일 설교 본문과 똑같습니다. 지난주는 6절 말씀을 통해 놀랍도록 지혜로운 해결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성도가 갑자기 문자를 하나 저한테 보냈어요. 내용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였나요? 뜬금없이 문자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문자가 와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성도였는지 세 단어로 요약을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충성, 헌신, 신의. 그분은 교회 사역에 교회가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저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물질, 재능을 들이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 일을 맡으면 충성스럽게만 한 게 아니라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봉사했어요.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도 받기도 하고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그 일들을 다 감당해 내셨어요. 그래서 신의,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켰다. 충성, 헌신, 신의, 이 세 단어로 요약을 해서 답장 문자를 보낸 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실까? 그분이 나한테 어떤 성도냐고 물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실지 궁금했지만 그 답변은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그 답변을 듣기로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이런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참 열심히 살았다. 너 참 열심히 목회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써 있거든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게 세워질 것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만들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언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시구나. 열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문과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과인 공대에서 가르쳐주는 컴퓨터, 그러니까 전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가서 강의를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해가 너무나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문과 철학과를 다녔지만 공대에 가서 전산학 개론을 듣게 됐어요. 한 과목, 교양 과목으로. 가서 듣는데 다 이해가 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철학과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요, 그냥 답안지를 한 장 줍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뭘 써요. 문제가 한 문제는 아니면 두 문제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1시간 내내 내 의견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서술형 시험을 봐요. 그래서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저 4년 내내 철학과 다녔지만 철학 전공 과목에서 100점 맞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대 갔더니 재밌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때하고 똑같이 나와요. 사지선다여행의 단답형으로 50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100점 맞았습니다. 철학과가 공대 가서 전산학계로 제가 100점 맞았어요. 컴퓨터하고 제 적성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컴퓨터로 정보 검색을 하거나 문서를 만들거나 이미지나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주에 창립 120주년 기념사역 안내서를 나누어 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창립 120주년이잖아요. 1년 동안 할 사역들이 있어요. 그 안내서를 나누어 드릴 텐데 우리 교회 주보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디자인했어요, 여러분. 쉽게 보이지만 이 주보 만들려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쁘게 나오려면 어려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받아보실 창립 120주년 사역 전단지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연말연시 엄청나게 바빠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기도 너무나 바빠요. 그런데 제가 한 3시간, 4시간을 투자를 해서 120주년 사역 전단지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좋아서 만드는 거예요. 좋아서. 제가 좋아서. 아셨어요? 제가 그 일이 즐거워서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돈도 좀 적게 절약이 되고요. 이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서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만군의 여호와 열심, 하나님의 열심도 그런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요 힘들어하거나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워서, 좋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즐겁게 이 구원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도 종류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두 가지입니다. 찾아오심과 인도하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열심도 두 가지예요. 부르심과 보내심. 네 가지입니다. 찾아오심, 인도하심, 부르심, 보내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우리 집은 우상 만들어서 파니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 하나님 앞에 갈래 하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우상 만드는 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향 땅 하란에서 우상 팔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벗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이쁘다고, 야, 그 여자를 나한테 다오, 한바트라면요 아내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뻔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아내 사라의 강요에 의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낳아주기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고요. 이 아들이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가만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썩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 가나안 땅에서 자꾸 사고를 치는 아브라함을 참아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계속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 머물게 했다.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욕심꾸러기요 남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베델에 누워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큰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애굽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거기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욕심쟁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시고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도 찾아오시고 엘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명의 청년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열심히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열심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 귀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단어에 익숙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 관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뭘 찾을까요? 믿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보여요. 야곱과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믿음을 찾으면서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찾아오심, 인도하심, 부르심, 보내심,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보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게 해주는 단어란 말이에요.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과정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서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주 양림교회 유임 목사인 저는 뭘 열심을 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선교 사역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인 내년 2024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단기 선교를 재개할 겁니다. 2024년 8월에 방글라데시로 다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비전 트립 팀이 한 팀이 또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열심을 낼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선교 정책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계획,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할 계획을 짤 거고요. 그러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선교를 이해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공부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교육도 제가 정책을 세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광주 양림교회 부임할 때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학, 신학교에서 선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교수님 2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도 제가 양림교회 간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천명국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가 여러 통이 걸려왔어요. 왜? 제가 양림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내용은 뭐냐? 그 양림교회 역사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역사를 알고 계시냐? 남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 동네에 오셨어요. 그리고 남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선교 정책과 협력 사역이 모든 선교 방법의 모범이 된다고 저한테 누누이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 정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을 우리 개신교회들은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사역하셨어요. 북장로교회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거기는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요, 목사님은 목사님들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했지 우리 광주처럼 협력해서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북장로교회 선교 정책이에요. 남장로교회는 의료인과 교사와 목회자가 함께 협력해서 선교를 하는 게 남장로교회 선교 정책인데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정책에 따라서 광주 선교는 유진벨, 오웬, 폴크레인 선교사와 같은 목회자, 오웬은 또 의료인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오웬, 윌슨, 브래든, 서서평 선교사와 같은 의료인들과 그레이엄과 마가렛 벨 선교사님과 같은 교육자들이요, 각각 직능별로 양림동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놓고 함께 협력 선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서구 근대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협력 선교를 해서 이 좋은 모델이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 이 정책에 좋은 모델로 남아있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학 교수님들과 선교사 출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걸 설명해 줘요. 그 설명을 듣고 광주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본 이 양림동은 그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렇게 협력해서 세워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기관, 우리 교회, 양림교회, 기독병원, 스피아 여자 중고등학교, 간호대학, 그리고 호남신학대학 협력해서 같이 사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요, 다 따로따로예요. 선교사님들은 협력해서 세워놨거든요. 다 따로따로예요. 단기 선교도 따로따로 가고 선교도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합쳐야 될까요? 안 합쳐야 될까요? 합쳐야 됩니다. 누가 합칠 수 있을까요? 제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제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장로교,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기관이 협력해서 세워졌거든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양림교회 주도로 다 연합해서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양림교회의 역할이고 제 역할이라고 저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저는 선교 정책을 세울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주 파송 선교사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은 없어요. 파송할 건데요, 정책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뭐 UBF나 CCC나 ESF나 이런 선교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가 발간한 미국 남장로의 내한 선교사 편람에 보면 남장로 교회가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 총 숫자가 540명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선교사님의 숫자는 447명입니다. 이분들이 대전 이남의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양림동에서 활동한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이시고요, 같은 교단에서 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선교 정책으로 협력 선교하셨어요. 그래서 양림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도 좋은 선교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 모델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 선교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서 훈련받고 교단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을 1번으로 우선순위 1번으로 파송할 겁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린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두 번째 기준은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는 광주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입니다. 거기 출신 선교사님들은 총회 파송을 받고 나가잖아요. 서울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아요. 전부 후원을 합니다. 제가 내려와서 광주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호남신학대학교는 남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예요. 여기를 졸업하고 총회 파송을 받고 선교를 나가잖아요. 후원을 못 받는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많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했으면 호남신학교하고 우리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다른 교회는 협력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교회 건물이 오래였고 우리는 12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선교 정신을 가지고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기준이 뭐냐, 호남신학대학교 출신 우리 교단에서 파송을 해주신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파송하게 될 1번 기준으로, 물론 그런 기준만으로 제가 선교사 파송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파송할 거고요, 다른 기관들과도 협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파송할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 지역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단기 선교도 할 거고요, 협력해서 선교도 할 겁니다. 2024년은 그런 선교 정책을 세울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선교하기가 무척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지역, 키르기스탄 이런 데는요 무슬림들이 많아서, 그리고 약간 배타적이어가지고요 우리가 가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굉장히 용감해요. 그런 나라를 가서 막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많은 교회들도 인터콥과 연합하고, 우리 교단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 중에 인터콥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파송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인터콥이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막 하니까 무슬림 사원에 가서 겁내지 않고 막 거기 가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땅밟기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무슬림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배타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조용히. 근데 인터컵이 싹 지나갔어요.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다 배척해요. 그래서 추방당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단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인터컵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 정책을 세워놨냐면 2022년 우리 총회에서 결의한 거예요. 참여 금지, 예의 주시. 인터콥이 너무 과격하게 선교를 하니까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들은 인터콥을 참여 금지한다, 예의 주시한다, 교단의 정책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단 소속이고요, 저는 교단 소속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앞으로 선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교단 정책에 준해서 우리 양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잘 살려서 선교를 해야 맞거든요. 그렇게 선교 정책을 수립해 갈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뭐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광주 양림교회가 앞으로 열심히 선교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광주 양림교회가 열심히 선교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